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자꾸 힘들고 안타깝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열려져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렇게 되기만 하던가요? 또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람이 탁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면 예수를 탁 믿자마자 옛날엔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욕도 안 하고 마음을 나쁘게 쓰던 사람 마음도 나쁘게 안 쓰고 행동 거지도 점잖기만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기만 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의 기질이 변화하는 것이 그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저 사람 예수 잘못 믿고 있구만. 꼭 그러지만도 않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완벽하지만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는 동안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이분들이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능력을 행사하던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과 같다, 그런 분이라고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때에 베드로가 탁 나서잖아요. 나서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팍 들었어요.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말을 너에게 집어넣어줘서 네가 그렇게 한 말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그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큰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돌 위에, 이 반석 위에 여기를 기초로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매면은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은 풀리리라. 네가 그 열쇠를 가지고 딸깍딸깍 열면 다 열린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의 마음에 꽉 맞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항상 베드로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를 좀 알구나. 그리고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니?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셔가지고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행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시죠. 아까 우리 찬양도 왕 대신 주님, 왕의 왕 대신 주님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의미고 왕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의 그때 당시의 생각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야, 왕이 되면은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나 왕대로 간다, 그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 그게 확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변했다. 예수님 앞에 대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닌 것이 뭐 때문에 따라다닌 줄 알아요? 나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는데 지금 모든 게 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항변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탁 들어갔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금방 사탄이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안 변하면 좋겠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는 그 기질이 그거 그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기질이. 그래서는 이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또 바울 같은 사람은요 담즙질의 사람이에요. 그 기질이 예수를 믿어도 그 기질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기질적. 근데 여러분 그 기질이 그거 꼭 죄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기질을 잘 훈련하면은요 그 기질대로 또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이 담즙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한 번 한다고 하면 기필코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담즙질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 딱 사람 찍어버리면은 그러면 너하고는 내가 상대 안 해. 그래서 탁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한 번 마음 돌아서면 절대 용서 안 해. 절대 용서 안 해. 그런 사람.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선교여행 갔다가 마가가 힘드니까 아이고 난 못 따라다니겠어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선생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따라갈랍니다. 그때 바울이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한 번 배반한 놈은 또 배반한다 그러면서요 탁 내쳐. 근데 그때 옆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스승과 같은 사람이. 그래도 스승이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스승이 선생님이 말하니까 조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가지고는 바나바와 바울이랑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갈라져서 또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하는데도 싸우면서도 또 일은 해. 참 신기해요. 어쨌든 그랬던 바울 이 기질. 그런데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기필코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거예요. 기필코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이루는 데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이걸 이루고야 말겠다. 담즙질의 사람 이루고야 만다. 대체적으로 CEO 이런 사람들은 딱 이런 사람 그 일을 기필코 이루고야 마는 거죠. 다른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딱 투지 있게 나가는 것. 이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기질이 이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들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법의 잣대를 갖다 딱 들이대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법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 법대로 삽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았어요. 여러분들 교통법규 하나도 안 어겼어요. 길 가다가 침이라도 한번 탁 뱉어보지 않았어요? 경범죄. 그런다는 거예요. 차선 조금만 오면 그거 교통법규 어긋나는 거예요. 노란불 깜빡깜빡할 때 얼른 지나가면 그것도. 여러분 법에 조촉이 안 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서 그래서 다 나름대로 그 법 앞에 서면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에게는 특권 의식이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라, 짐승과 같은 것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들은 그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들은 정말 힘겹게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까지 다 포함되어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것들은 나와 같이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예수 믿었다고 해방됐다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는 이거 조금 내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특권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은 그것만 갖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법을 그들에게 막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그것을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면은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를 흔들었어요. 야,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야. 당시의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 이 제자들만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 진정한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는 정통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사람은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야만이 안정을 누리는 보상의식이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는 조건이,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행복을 누리는데, 그런데 이 안정감을 누리는 것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그러는데, 첫째는 할 일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린대요. 여러분들 그러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막 자기 할 일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나 혼자 놀고 있어. 그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노는 것이 좋은 것 같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일만 하면 되냐? 아이고, 사람이 쉬기도 해야죠. 휴식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우리 속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야지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지 참 안식이 있고 뭔가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적인 존재, 사람에게는 종교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잖아요.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잖아요. 동물은 신을 찾지 않잖아요. 사람만 신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신을 찾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올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맨 첫 번째 아까 뭐라고요? 뭔가 일을 해야만, 뭔가 내가 수고를 해야만, 그래야만이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구원도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안정감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는 왠지 모르게 구원받은 것이 꺼림칙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거저 주셨다는 것이 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의 고해 성사와 보속 개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비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용서해 줬나 안 해줬나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천주교에 가면은 고해성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부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가서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하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들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보속이라고 하는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가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라. 한 달간 해라, 두 달간 해라. 그래서 가서 열심히 뭔가 내가 땀을 흘리면서 뭔가 수고를 하면은 뭔가 시원한 것 같아. 뭔가 벗어진 것 같아. 이게 일로 인한 안정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아까 이야기한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나같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는 진정한 정통적 그러한 사도가 아니다. 정통 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에 바울은 자기를 강하게 변호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도된 자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성경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편을 썼는데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각 책을 쓸 때마다 첫 번째 편지의 맨 첫 장 첫 절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바로 못 찾으면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뭘로?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나 된 것,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것이 없으면 사명 완수를 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히 경고했어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란하게 하는 그 사람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데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한다. 강력히 경고했어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리 누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 뭐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은 자유와 해방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자유와 해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자유와 해방인데 너희가 가난 가운데 있지? 가난에서 해방이야. 여러분들 가난에서 해방이야. 이 말은 영육간에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부유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요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있나요? 힘든 자,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풀리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거든요.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물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줬어요. 또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욕심껏 그 만나를 주셨던 것, 그 만나를 다 거두어 가지고 냉장고에다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은 냉장고 있었나요 그때? 그런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면 모아두었던 건 다 썩어서 없어 못 먹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데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날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어디에다가 막 쟁여놓고 어디다 투기하고 그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부요함이에요. 이 부요함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들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술에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술이 시키는 대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술이 시키는 대로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는 그래서는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러분들 이 중독에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 앞이 못 봐. 눈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했는데 정말 암담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희망이 깜빡깜빡 보이기 시작하고 가능성이 보이고 그리고 풀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자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보이는 희망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눌렸어.
눌렸어. 세상 걱정 근심에 눌렸어. 부정적 생각에 눌려 있어.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된 일이 뭐가 있어. 옛날에도 안 되는데 지금도 안.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눌려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자유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부터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결된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뭘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라 할 때 배에서 탁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야 물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보다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물에 퐁당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 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럴 때는 믿음이 있는 듯 하더니 또 어쩔 때는 또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 안에 서면은 물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너희들. 표식이 있어야지.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고 솔깃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져놓고서도 나중에 다시 율법에 현혹돼 가지고 율법의 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는 말씀이 3장의 말씀에 보면은 3장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들 말만 듣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그래도 그렇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너 그거 못하니 너 천국 못 가겠구만, 너 지옥 가겠구만. 여러분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율법에 매여 있고 눌려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법칙에 눌려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눌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법의 잣대로 재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의 잣대로 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심하고 고뇌했던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 그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나를 이 사망은 엎에,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성경에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를 이 사망은 엎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자꾸 행한다. 왜 이러지 내가? 그러면서 고심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꾸 눌려 있었어요. 나는 이러다가 내가 벌받지, 이러다가 내가 천국에 못 가지, 나는 지옥까지 그랬는데 이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내가 꼭 이 표현을 하죠. 비유를 하죠. 금광석이 있어요. 금광석이 있는데 금광석이 있다는 것은 그 돌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가요? 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속에 금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돌이 훨씬 더 많아요. 금은 조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속에 불순물이 엄청, 거의가 다 불순물이야. 그런데 금이 조금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금광석이에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많아요. 악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렵지, 세상에서는 사망의 어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싹스로 사망을 너는 당한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죄책감 속에 눌려 있는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 소두에 이야기했던 기질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사가 와서 말해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뭐 때문에?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가난을 대신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집이 몇 채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옷이 몇 벌 있었어요?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요? 내 가난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요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사명이 특별하게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지주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자기가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에게 다 상속이 돼요. 근데 그것이 자기는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는 가출을 해요. 어떤 사람 아버지 재산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는 아버지 재산이 부담이 되니까 도망가요.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입고 나왔던 옷까지 다 벗어버려요. 발가벗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지의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은 청빈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림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